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업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으시면 아멘.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희들 잘 준비해서, 특별히 복음적인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속히 많이 맺어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국민 가수 인순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 많은 곡들을 또 히트를 내셨는데, 특별히 이제 거위의 꿈이라는 이 곡으로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했다 해서 굉장히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 곡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위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거위가 있는데 이제 날게 되었다. 결국은 그 꿈을 안고 하늘을 날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순이 씨는 그 6.25 당시에 참전했던 흑인 미군과 그리고 어머니 사이,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이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놀림감도 되고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씩씩하게 잘 성장을 했는데요. 한 번은 기자가 인순이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공연들을 했었을 텐데 가장 감명 깊은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성에서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의 이제 기획 담당자에게 인순이 씨가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일날 공연을 시작하면서 이제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증오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삶을 분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은 3가지 정도 함께 살피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로 인하여 내일을 제한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인하여 내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로 인하여 내일을 제한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 기대 이상의 내일을 맞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괴롭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힘듦이라는 이 감옥 속에 스스로 내일을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그림들이 아마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리고 왕이었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룩한 예배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항상 영적인 거인의 모습, 화려한 모습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다윗의 삶으로 쑥 들어가 보면 그의 삶의 시작은 바로 목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그 다윗에게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부부터 시작해서 아미나답, 삼마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 그럽니다. 용모와 키를 내가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버렸다. 분명히 이 가정에 기름 부으려고 보냈지만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느냐, 그제서야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을 지키는 자, 히브리어 로에라고 하는데 풀을 뜯다, 양떼를 먹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애가 기름 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조차도 별 신경, 눈 안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양의 우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 비천한 곳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 인생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궁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 위대한 자리에서만 만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위대한 자리에서만 믿음의 선진들을 만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굉장히 주눅이 들고 초라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독자 이삭마저 바쳐낸 그 자리,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터의 그 자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긴 그 갈멜산의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이 올곧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자리에 세우기까지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떠했는지 이걸 살피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야곱이 또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죠. 욕심도 참 많았습니다. 빼앗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꼭 우리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야곱을 향하고 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가 보잘것없고 그리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요, 요셉처럼 내일을 포기할 만큼 억울하고 욥처럼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처한 오늘의 이 상황 때문에, 또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오늘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인생과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내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형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끝자락, 절벽의 끝자락에서도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도의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공부하고 지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선은 주님을 향할 때, 십자가에서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일의 소망의 끝자락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어제 오늘로 인하여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는요, 맡겨진 지금의 일에 성실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7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오늘 71절 말씀을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전양이라는 것의 공동 번역에 보면 어미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미 양만 있겠습니까? 건강한 양도 있겠죠? 그리고 어린 양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양을 치는 다윗을 뭐 하셨다? 눈여겨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대의 자리에 서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로 서는 것,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미 양, 어린 양, 건강한 양, 구체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살펴야 하는지 일일이 살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 언제?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눈여겨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곳에서부터 다윗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우리 7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 영어 표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 바쳐서 성실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 바쳐서 성실함으로. 한마디로 다윗은요, 마음을 다 바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세상에 잘 나가냐, 유명하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 성실한 사람을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돌볼 때도 성실했어요. 전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그리고 어린 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디테일하게 살펴나갔습니다. 누구를 살피고 어떻게 챙겨야 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흡족했으면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이 성실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칭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판에서도 정말 성실하더니 나라를 맡기고 백성들을 맡겼는데도 변함없이 성실하더라. 내가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내가 경주중앙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경주중앙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의 사람, 여전히 성실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의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가 새벽에 한번 공원을 거닐게 되었답니다. 한쪽 끄트머리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들고 쓸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물과 쓰레기예요.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건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미화원이 딱 정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고 질서고 법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면 되고 질서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삶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성실함이 더없이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상황에 따라 요지부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가 구덩이에서 죽어야 할 그 죄목이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렇게 구덩이에서 건지움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내가 해야 될 걸 뭘까? 최선, 성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는 바로 그 자세가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은 결국 빛을 봐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애굽 사람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뭘 믿고 그의 소유를 다 맡깁니까?
그리고 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일이 잘 되나? 잘 되고 있나? 하나 둘 체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주인 마음에 흡족했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안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소에서도 그의 모습은 성실함은요,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요, 뚜껑이 한번 열릴 법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도 좀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요? 망나니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았을 겁니다. 젊은 혈기에. 그런데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본다는 사실, 다윗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본다는 그 사실 앞에 코람되어 성실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의 인생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바로 이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이방인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당신 눈에 흡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나의 삶을 헌신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간섭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했단 소리입니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41장에 어떻게 이야기할까? 41장 40절부터 4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되니 큰 일을 맡기겠다는 그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안에도, 우리 항전 직분자 안에도, 이번에 피택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에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에도, 평신도 모두 안에도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과 이런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할 거고 자녀들이 잘되게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되고 성실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성실함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탁월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탁월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오늘로 인하여 내일을 제한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며 무엇보다 성실과 함께 탁월함을 준비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맡깁니다. 이젠 양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 백성을 돌볼 때, 다윗 잘 들어, 백성을 돌볼 때 성실함 플러스 탁월함이야. 오늘 본문 7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2절인데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조금 전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제가 성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 영어로 보니까 skillful hands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술적인 손, 전문적인 손, 한마디로 탁월한 손. 이 백성을 지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려면 오늘의 성실함과 오늘의 탁월함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한 골만 맡깁니까? 저에게도 10골 맡길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일까요? 오히려 한 골 맡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마을과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면 오히려 칭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만약 다윗에게 백성을 다스릴 능숙함이 없었다면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간이 명간이더라. 차라리 바울이 낫겠네. 사울 왕이 다스릴 때가 더 나았어. 다윗 왕이 사람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더 먹고 살기가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요,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바로 능숙함이, 탁월함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탁월함을 준비한 7가지 조건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탁월함을 잘 준비하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성찰. 여러분, 성찰이 뭐죠? 시편에는요, 결국은 성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연유로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입을 열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날마다 자기 성찰에 힘을 많이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안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열린 마음이죠. 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특정 대상인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원수였던 사울에게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달라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더십도 있어요. 사람을 세워가고 또 성장시켜가는 부분들. 그리고 평정심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평정심. 이 탁월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 평정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다. 다윗의 전매 특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 그리고 민첩성도 있습니다. 뭡니까? 빠르게 움직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민첩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를 항상 열어둡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황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 안에는 마지막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살펴줍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 열린 마음, 강한 의지, 평정심, 그리고 공감, 리더십, 그리고 민첩성,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아침에 바로 우리가 셋업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던지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탁월함이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건들은요,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몸에 다다닥 붙어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탁월함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일까요? 오늘 경주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간절함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려면 첫 번째, 오늘로 인하여서 내일을 제한하지 않는 인생. 두 번째, 주어진 그 자리에서 더불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더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 이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서 나갈 모든 방향성조차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